고사성어 중에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맺을 결자에 풀초자, 갚을 보, 은의 은자입니다. 춘추시대 진나라의 위무자에게 젊은 첩이 하나 있었는데 위무자가 병이 들자 아들 위가를 불러다가 내가 죽으면 내 서모를 재혼시키도록 하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위무자가 병세가 악화되어서 점점 위독하여 죽게 되자 다시 말을 바꿔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너희 서모는 반드시 내 무덤에 같이 묻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후에 위무자가 죽자 아들 위가는 사람이 병이 위중하면 정신이 혼미한 법이니 아버지께서 맑은 정신일 때 하신 그 유언에 따라서 서모를 살려주고 개가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에 위가가 전쟁에 나가 진의 맹장 두해라는 사람하고 결전을 벌이는데 위가가 역부족으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한 노인이 두해의 발 앞에 풀을 엮어두어서 그가 넘어지게 하였고 위가는 운 좋게 두해를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위가의 꿈에 그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 서모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요. 그대가 아버지의 옳은 유언을 따라 이행하였기에 내 딸이 목숨을 구하고 개가하여 잘 살게 되었소. 이에 나는 풀을 엮어 당신의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였소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결초보은이라는 말의 유래입니다. 풀을 엮어서 은혜에 보답한다라는 뜻으로 죽어서라도 은혜를 갚는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죽을 뻔한 위기에서 누군가 구해준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갚는 것이 바로 사람의 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는 죽을 뻔한 위기에서 목숨을 건지게 되어 생명의 은인을 통해서 왕이 되고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지만 나중에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 결국 부하로부터 살해를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런 요아스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과 또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아스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지만 생존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요아스는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최연소인 7살에 왕위에 오르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5번째 왕인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합니다. 여호람은 8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다가 죽게 되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하시야는 즉위한 이후에 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다가 북이스라엘의 예후로부터 살해를 당해 금세 죽고 맙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 왕위가 공석이 되는데 이때 아하시야의 어머니이자 여호람의 아내였던 아달랴가 아하시야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아달랴는 남유다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여성으로 왕위에 올랐고 남유다 정통 혈통이 아닌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손주들이 다 죽게 되는데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아하시야의 누이였던 여호세바와 그의 남편이었던 여호야다가 한 살이었던 조카 요아스를 몰래 빼돌린 것입니다. 당시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요아스를 키울 수 있었고 아달랴는 성전의 안쪽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요아스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조카 요아스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면서 6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실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었지만 그때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자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군인들을 모아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선포하였고 결국 아달랴는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7살에 왕이 된 요아스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살려주고 왕으로 세워준 여호야다에게 또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여호야다의 말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기서 교훈하다라는 본래의 뜻은
계시로 인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시야를 어떤 계시로 가르쳐주고 인도하였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인데 열왕기하 1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PPT에 이거를 같이 한번 열왕기하 11장 12절을 제가 안 넣은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율법책을 주어서 늘 그 율법책을 듣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요아스는 우상 숭배하느라 방치해 놓은 그 성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때가 기원전 약 966년경입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즉위하여서 성전을 수리한 때가 약 기원전 835년입니다. 즉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지 약 130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때까지 잘 관리하고 보수해도 수리할 것이 많을 텐데 남유다 사람들은 우상 숭배로 성전을 방치하다시피 해서 성전 안은 많은 훼손으로 많이 방치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이것을 놓고 사람들이 성전에 드리는 헌금을 모아서 수리하도록 제사장들에게 지시하였지만 요아스 왕이 30세가 될 때까지 성전 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직접 수리하지 말고 성전에 들어오는 은을 그들에게 가지 말고 성전 수리 전용으로만 사용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헌금함을 하나 만들어서 성전문 옆에 설치하고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그곳에 헌금하여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관리인과 서기관이 헌금을 모아 돈을 세고 매번 공식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모은 돈은 목수와 석수, 건축자재 등을 직접 고용하여 수리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역대하 24장 13절에서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요아스는 본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 것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지도해준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곁에서 지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지도와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성경의 교훈을 들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3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교훈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남유다에서 세 번째로 긴 40년을 통치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도 늘 성경의 교훈을 듣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지도해 주시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내가 보기에 참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기록에
두 가지 전제가 붙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즉 여호야다가 죽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왜 여호야다가 죽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것은 여호야다의 말에 흉내는 내고 있었지만 개인적인 믿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개인적인 믿음이 없었다는 근거가 두 번째 전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렇지만이라는 반전이 붙으면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가르침 아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옳은 일을 많이 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개혁이 완전하지 않았고 완전한 회심과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산당은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언덕이나 산 위에 세운 예배 장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의 대상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그 민족의 산당을 다 파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3장 52절에 보면 그 땅의 원주민들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석상을 부어 만든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5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우상 숭배를 유발하는 민족을 남겨놓고 또 그 장소를 남겨놓으면 결국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이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거나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이런 죄악이 얼마나 끊어내기 힘든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고 그가 죽자 더는 통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를 돌이키려 하였고 심지어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내서라도 돌이키고 싶어 하셨지만 요아스는 그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살해해 버립니다. 역대하 29장 19절에서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자 자신을 잊게 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였지만 오히려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으면서도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게 되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6절에 삼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마치 누룩 효소의 균처럼 전염되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암세포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결국 온몸에 퍼져서 죽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어떤 죄라도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심각하게 여기고 그 죄의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몇몇 동물들은 덫이나 포식자들에게 붙잡혔을 때 스스로의 몸을 희생하면서 탈출하는 자가 절단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뱀은 포식자에게 잡히면 꼬리를 끊어내고 도망합니다. 개와 가재류도 다리나 집게발이 위험을 받으면 스스로 잘라내고 탈출을 합니다.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매우 드문 사례로 이 들쥐나 이 따쥐 계열의 야생 쥐들은 트랩에 발이 걸렸을 때나 혹은 스스로 이게 어떤 동물에게 잡히게 되었을 때 스스로 발을 잘라내고 씹어내서 잘라내서 도망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꼬리를 잃는 것이 혹은 발을 잘라내는 것이 생명을 잃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 어떤 것이라도 방치해 놓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완전 무결하게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서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늘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에 무감각해져서 그 죄를 방치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타협하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섬기고 있으니 산당 정도는 남겨놓아도 되고 부숴놓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로 인해 온 몸에 퍼지고 우리의 삶의 죄악으로 물들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요아스를 보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아람 왕 하사엘이 블레셋의 가드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올라옵니다. 그 하사엘이 쳐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역대하 24장 24절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이유가 바로 여호와께서 요아스를 징벌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요아스가 이때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라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했어야 했습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늘 주변국들로부터 침범을 받고 위협 속에 살아갔습니다. 다윗의 주변 나라들을 많이 평정하였지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이 나면서 더 주변 나라의 먹잇거리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약해지면 그들을 치러 오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남유다 왕국을 지키셔서 약 350년 가까이 그 나라를 보존하셨습니다. 큰 위기 때마다 그들을 위기에서 넘길 수 있었던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지금은 아람 군대보다 더 큰 군대가 여호사밧 왕을 치러 올 때에 여호사밧은 그 위기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겨나갔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었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은 우리가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위기를 이겨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역대하 20장 15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이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니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17절에 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이 대열을 이루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보기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백성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승리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스사라 세라라는 왕이 100만 명의 군대와 전차 300대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 오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는 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를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그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이 치러 왔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고 완전히 엎드러져서 살아남은 자가 없도록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와 능력을 의지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고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던지신 그 사건을 그 또한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사건도 알고 있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대적을 무찌른다는 역사적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왕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외교술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성물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면서 새롭게 들여놓은 성물뿐만 아니라 궁에 있었던 모든 금을 긁어다가 그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전쟁을 통해 요시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23절에 보시면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쳐서 백성 중에 있는 모든 군대를 죽이고 모든 방백을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그 전투에서 큰 부상을 입고 돌아옵니다. 역대하 24장 25절에 보시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요아스는 전투에서 큰 부상을 입고 침상에서 부하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어야 할 그가 그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는 치욕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은 선조의 왕들과 자신의 지혜와 처세술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자의 최후를 극명하게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잠깐은 그것을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또 다른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와서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너는 전열을 가다듬고 서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그 문제가 문제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좋은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